사순절 기간을 우리 덕호 형제가 스타트를 또 끊고 우리 은영 집사님이 계속 불을 지펴주셔서 부활을 기다리며 순결함을 소망하며 그 부활의 날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기간 동안을 잘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는 시간들 보내고 있습니다. 좋은데요. 사순절은요, 원래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 때 절기로 지키도록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부활절을 뺀 주일을 뺀 40일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시간들로 삼으면서 절기화되었거든요. 그때 절제하고 금식을 하면서 부활절을 경건하게 준비하는 절기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의 전통은요, 사순절을 폐지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로마 카톨릭의 사순절은 미신적으로 시행되고 금식이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는 것과 행위, 공로적인 부분 때문에 완전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전통에 따라서 교회는요, 복음주의 교회는 종교개혁이 폐지한 사순절은 지키지 않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1999년 그 9월에 84회 예장 합동측 교단에서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기로 결의하기도 했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왜 그랬냐면 중세시대에 사순절 절기 때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약간 법제화되었죠. 그때는 무조건 다 금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빈곤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40일간의 금식은요, 거의 죽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제들조차도 사순절은 10년에 한 번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부활절을 기대하고 끝나고 난 이후에는 그 억눌렸던 욕망이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탐욕적이고 더 마음껏 방종하는 계기로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의미로 시작했었던 사순절의 기간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질 때 어떻게 율법화되고 어떻게 사람들을 오히려 더 양극단으로 몰아가는지에 대해서 중세시대 때 너무 많이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였던 이 칼빈이나 루터 같은 사람들은 이것들을 종교화시키는, 또다시 율법화시켜가는 그런 모습들에 반대해서 이것들을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던 겁니다. 프랑스의 루앙 대성당이라는 곳에 버터타워라는 것이 있대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금식 기간에 그때 당시 카톨릭 교회가 뭘 했냐면 버터 판매권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다른 사람 다 못 먹어. 근데 버터 판매권을 사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엄청 벌어서 지은 게 버터 타워를 이렇게 지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얼마나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금방 타락할 수 있고, 그것을 율법화시켜서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가고 또다시 자기가 추구했었던 것들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또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다고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되었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다 없애버리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함께 독려하고 격려하면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기 쉬운 자들인지를 서로 함께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이 시간들은 굉장히 유익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 격려해 주시고 또 서로 말씀을 나누시면서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크고 깊고 놀라운지를 계속 확인해가는 시간으로 삼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는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늑대와 같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양의 탈을 쓰고 겉바속촉 같은 자들로 나타났는지 구약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인 3인방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가인은 부모로부터 배웠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동물 제사의 방법을 버리고 곡식 제사로 드리면서 부모가 준 권위,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나아갔더라,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발라는
발람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처럼 여기지만 최종적으로는 자기의 선택을, 최종적으로는 육신과 탐욕에 속한 것들을 선택하는 일들을 걸어갔더라.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놓으신 자기의 그 자리와 지위를, 레위인으로서의 그 놀라운 지위와 자리를 무시하고 더 좋은 것처럼 보이는 제사장의 자리를 욕망하면서 250명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모세에게 번의를 도전하고, 그래서 땅이 그를 삼키게 되는 끔찍한 결말에 이르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권위들을 무시하고 내가 세운 기준대로, 내가 세운 방법대로 그렇게 가르치는 그 길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걸어갔던 길이었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걸어갔던 이들의 사례들을 또다시 또 다른, 더 알아듣기 쉬운 비유로 6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유다의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가지 말아야 할 길과 또 이걸 통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유가 5점입니다. 5점. 암초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성도의 교제를 깨트리고 불경과는 5점을 남기고 암초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세우신 복음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암초 같은 역할을 했더라. 이렇게 암초라고 비유했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은요, 주의 만찬과 주의 식탁에 함께 둘러 앉아서 함께 거기에 참여했던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지도자였기도 해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푸신 성찬,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되는 것. 근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바라보면서 이 죄를 덮으시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가 살과 피로 드러나셨다라는 걸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겸손히 나아가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 교회됨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안에 참여하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식들을 무시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음란과 욕망과 탐욕과 미움과 정죄와 분노와 다툼으로 우리 삶을 다 허무하게 소진시켜버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과 십자가 안에 내가 참여하게 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인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이들은 감히, 겁도 없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단어 감히, 겁도 없이, 기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가르치고 말하고 판단했더라는 겁니다. 뭘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다른 생각들을, 다른 기준들을, 다른 가치들을 겁도 없이 가르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세우신 교회 안에 남긴 이들의 5점이에요. 이들 존재가 5점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동시에 이 5점이라는 단어가 스필라스라는 헬라어 단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암초라는 뜻이기도 하답니다. 암초. 암초가 배한테는 얼마나 큰 쥐약인지 아시죠? 가까이 가질 않습니다. 암초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지역에는요. 타이타닉호도, 거대한 타이타닉호도 암초에 부딪혀 침몰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작은 암초 하나가 거대한 배 전체를 침몰시킬 수도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하고 있었던 일들은 암초와 같은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결국 공동체가 찢어지고 파괴되고 함께 침몰하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함께 먹고 나누는 대화 속에는 늘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룩한 은혜와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활발하게 나눠져야 됩니다. 그 거룩한 교제 속에는 나의 허물과 부족함과 그런 죄와 어둠을 고백하게 되는 시간들이 함께 있고 동시에 내가 다른 이들보다 더 나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겸손히 고백하고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일들이 그 안에 풍성하게 날 때 이게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려고 하셨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 그런데 이들은요, 내가 틀렸음을 염두에 두지 않아요. 내가 무조건 이들을 다 가르치고 이들을 다 변화시키고 내가 옳고 이런 일들을 계속 했더라는 겁니다. 늘 말과 행실과 겸손, 용서와 긍휼이 서로를 흘러야 되는데 이 안에 계속 다른 것들을 집어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암초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고 통제하려는 높아진 마음으로 질투와 분쟁과 뒷담화가 그 모임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아름다운 그림에 점 하나, 먹물 하나 튀면 이게 5점이 되잖아요. 흰색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김치 국물 한 방울만 탁 튀면 이게 5점이 되잖아요. 이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은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그렇게 오점을 남기는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침 또 깨끗한 샘 교회가 아둘람 소그룹 모임하는 날 아닙니까? 오늘 이 모임 속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은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용서하시고 또 얼마나 또 축복하시는지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꾼입니다. 사꾼. 생명이 없는 탐욕적인 설교와 가르침을 하는 설교자, 가르치는 교사, 그런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꾼. 이들의 특징은 자기 몸만 기르는 자, 자기 자신만 먹이는 목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만 계속 먹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돌보고 보호하고 먹이는 것이 목자로 있는 이유이죠. 목자가 늑대와 들짐승들이 양을 잡아먹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내가 배불리고 한다면 목자가 아니라 사꾼이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던 그 포로기에 바벨론에 먼저 끌려가서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에스겔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비난하고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포로기로 끌려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때문이거든요. 말씀을 함께 따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이지만 동시에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건 지도자들의 타락을 짚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 34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는 악한 지도자들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지도자들한테 맡겼더니 이들은 그들을 잡아먹고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입고 그들을 오히려 착취하고 자기 배만 불렸더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10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충격적이게도 양떼를 잡아먹고 있었던 늑대가 누구였냐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성전 안에 있었던 제사장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맡겨놨더니 오히려 원수가 하는 짓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일로 하나님의 양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국민들이 권력을 쥐어주고 국가와 민족의 성장과 안정과 번영을 위해 잘 사용하라고 주었더니 오히려 국민들을 박해하고 속이고 몰래 빼앗아 강남에 집을 사고 더 코인으로 자기만 부자가 되고 법을 다 피해서 서로 권력을 서로가 나눠 먹으면서 저희는 여러분들의 충성스러운 종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타락도 지금까지 보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까 버터타워 이야기했죠. 늘 교회가 그렇게 갔습니다. 인간들에게 권력을 쥐어주면 하나님이 선한 것을 주면 늘 자기의 배를 불리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사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 바벨론 포로로 이들을 흩으셨던 겁니다. 이들을 건져내기 위해 흩으셨다고요.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던 성전도 다 파괴되고 이 땅에 강제로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목자가 되어서 잃어버린 양떼들 내가 다시 내 양떼를 다 모을 거야. 내가 직접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선한 목자로, 긍휼의 목자로 오셔서 먹지도 못하고 치료도 받지 못하고 궁핍해하고 학대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돌보시고 다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이 가득한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유리방황하고 돌봄을 받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양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자주 종종 만나게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궁핍해하고 목말라하고 정말 파리해져 가고 있는 그 영적으로 그런 분들을 진짜 자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분의 은혜의 복음을 먹이고 돌보는 그런 목회자들, 참 사역자들이 정말 많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저도 그런 목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꾼 목자들에게 영적인 포로기처럼 흩어져 가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유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친히 목자가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 그런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목자가 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윗은 목자로 양을 치는 소년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다 은혜예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왜 그 어린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가 행했던 행동, 그가 양을 칠 때, 그 10대 중반 후반에 그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있었던 그곳에서 목자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를 택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34절에 자신이 맡은 양이 곰과 사자가 와서 물어가면은요, 그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사울한테 내가 나가서 죽이겠다 이렇게 하면서 곰과 사자가 와서 물어가면 내가 끝까지 가서 그거 찾아냅니다. 곰과 사자의 입을 찢어서라도 내가 그 양을 빼내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때 양 한 마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떼를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목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죄와 사망 가운데로 끌려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입을, 사단의 입을 찢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입 안에 자기를 집어넣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목자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긍휼의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은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목사를 바라보지 마세요. 저도 목자가 필요한 그냥 한 사람의 연약한 양일 뿐입니다. 그 어떤 목사도 목자가 아닙니다. 저는 양을 지키는 개에 불과하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공격해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대신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진정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양에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 뿐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삭구는요, 정반대 행동을 합니다. 자기 배를 불리는 것이죠. 자기를 지키기 위해 양의 가죽을 벗겨버립니다. 양들을 희생시키고 자신은 살아남습니다. 좋은 양식과 꼴로 먹이고 깨끗한 물을 마시도록 인도해서 살을 찌우고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데 가르치고 설교하고 말씀을 나누어야 할 목자가 화려한 말과 세상의 다른 더러운 것들로 양들에게 먹이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안에는 복음의 풍성함이 전혀 없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생명의 양식이 없어 목말라 긍휼히 여겨 빈곤해져 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전혀 이상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으로 먹이게 되니까 성도들이 더 기갈해 되는 것입니다.
실컷 많은 것들을 듣고 배우고 훈련받았는데 그 듣고 배우고 훈련받은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양식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생명은.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했죠. 온갖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지만 우리가 늘 영혼이 목마른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정리하면서 이 부분에서 멈추어 서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뭔가를 진행하기 어렵더라고요.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얼마나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서 좀 많은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고 더 이상 설교를 준비를 진행할 수가 없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주님께 주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아주 작게나마 나의 통로가 돼서 나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가 늘 그렇게 욕하던 그런 모습이 아닌 다른 생명의 양식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내 입을 통해, 내 말을 통해, 내 행위를 통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 길은 사꾼의 길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시고 긍휼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향해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원치 않는 양식과 음식을 먹여야 하는 것처럼 때로는 소세지나 인스턴트 식품이 아니라 그가 싫어하는 음식을 먹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충돌하는 것이죠. 맞지 않을 때에도, 아플 때에는 강제로 입을 벌려 아이에게 약을 먹이는 것처럼, 심각하게 다쳤을 때는 배를 가리고 수술대 위에 올려야 하는 것처럼, 고통을 통과하는 시간을 통과하게 해야 하는 것처럼 잠시는 아프지만 쓴소리를 해야 될 때도 있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는 시간들을 함께 겪어갈 때 하나님께서 문제는 내가 그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수술하려고 했는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수술하시도록 하도록 만들었는가, 이건 완전히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저는 늘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다루시도록 안내하는 안내자로 설 수밖에 없고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점점 높아지는 교만과 나의 아집과 나의 높아진 마음들을 계속해서 그리스도께 맡기고 우리가 서로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고 말씀의 생명을 나누는 그러한 길로 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비 없는 구름입니다. 자기 배만 불리는 목자라는 비유와 함께 비 없는 구름 같은 자들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농부가 땅이 너무 가물어서 비를 기다리고 있을 때 저 멀리서 먹구름이 막 몰려올 때 기대하잖아요. 비가 막 쏟아질 거라는 기대. 근데 먹구름이 왔는데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되죠? 더 실망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기 위해 나와왔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무언가 막 쏟아지는데 내 영혼과 심령이 촉촉해지질 않는 거예요. 적셔지질 않는 거예요. 생명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더 기근이 생기는 것이죠. 더 기근이 생기는 더 미워하고 더 시기하고 더 질투하고 증오하고 당을 지우며 싸우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원인은 복음에 근거한 그 목자들, 사꾼 목자들 같은 생명이 없는 이야기를 주면서 계속해서 무언가 홍수처럼 일어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들 속에 풍성한 영의 양식이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굶주리니까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섬기기는커녕 나 하나 건사할 힘도 없는 사람들만 바글바글해진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감동이 있는 것 같지만 영혼은 하나도 변함이 없는 그런 메마른 장작과 같은 삶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감사가 넘쳐날 때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이 나의 죄성을 드러내고 동시에 그러한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거짓 선지자, 비 없는 구름 같은 자가 아니라 비가 마음껏 흘러내리는 그러한 비를 가득 머문 그러한 구름 같은 자들이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 말씀에서 또 제 마음에 많이 찔리더라고요. 제가 그런 설교자, 교사인 것 같아 부끄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좀 두렵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경각심을 갖도록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 그 마음들을 계속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바람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존재들이에요. 바람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닌대요. 비 없는 구름은 애초에 가벼워서 바람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닙니다. 이쪽에서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에서 바람이 불면 저쪽으로 가고, 세상에서 이것이 좋다고 하면 저쪽으로 가고, 또 세상에서 저것이 좋다고 하면 저쪽으로 가버리는, 그렇게 주체 없는, 그렇게 중심 없는 그 가벼운 구름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고 요동하며 흔들리며 살지는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이것이 좋다고 그러면 말씀보다 그것을 더 앞에 세우고, 또 세상에서 이게 더 진실이라고 이야기하면 말씀보다 그것을 더 믿고 따르게 되는, 바람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그런 가벼운 구름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세세토록 영원히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릴 필요가 없고 요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의 심긴이 말씀으로 인해 여러분들은 이리저리 휩쓸다니는 비 없는 구름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허하지 않습니다. 막막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그 마음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요동하거나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지키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열매가 없는 자들입니다. 열매가 없는 가을 나무라고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열매가 없습니다. 나무에게 있어서 열매가 없다는 건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내 안에서 열매가 안 맺혀요. 그러면 그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죽음의 심판을 2번에 걸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뿌리채 뽑아버리는,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이 1차 심판입니다. 그럼 농부가 와서 나무가 열매가 없는 걸 보고 뿌리채 뽑아버립니다. 그게 2번째 심판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종말에 있을 심판에 대해 2번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이중적 묘사를 설명합니다. 이게 최영삼 교수님이 이 책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보면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이때도 이 2번에 걸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의 비유도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길어 오르는 것 같이,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일단 다 길어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묻가로 가지고 나오죠. 이게 1차 심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쓸모 있는 고기는 그릇에 담아 집으로 가져가고 쓸모없는 고기는 거기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2차 심판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중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 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거두어 드리고 그 다음에 불에 던집니다. 이 2가지. 거두어 드리고 그 다음에 알곡은 창고에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심판이 2번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이때는 선인이든 악인이든 다 가르는 포로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함께 그물에 길어 올려진 것처럼. 그때 거기서 양과 염소가 구별짓듯이,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듯이, 좋은 물고기와 버려질 물고기들이 나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분리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쓸모있는 열매를 맺는 자들로 우리가 구별될 수 있을까요? 포로기는 그때 모두가 다 심판 가운데 놓여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의 일부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을 아예 버려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아까 제가 기도하다가 하박국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다 잃어도, 양과 염소가 없어도, 송아지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오직 여호와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나온다는, 이게 열매예요. 이게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아주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눈에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이것이 가장 좋은 열매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열매를 맺어내는 것입니다. 나는 심판을 받아도 하등 억울할 거 없는 자입니다라는 고백과 동시에 나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이게 2차 심판 때 알곡으로 구별되는 자들로 분리되어 나오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던 자들은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진짜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문둥병이 걸려서 세리와 창녀로 살아가고 있었던 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성전을 가지고 있었던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전을 끌어안고 예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영원히 유리할 별들, 이제 뒤에 나오게 영원히 유리할 별들처럼 예수님과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나온 자들, 죄인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포로기 가운데 끌려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고백은 어떠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열매에 맺은 자들로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그런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로 우리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 거친 바다, 물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친 바다는 쉬지 않고 계속 파도를 만들어내죠. 계속 파도를 만들어내죠. 이게 막을 수가 없어요. 계속 이걸 그치지 않고 합니다. 그럴 때 거칠고 길들여지지 않는 이 파도, 막을 수 없는 이 파도, 이들의 반복되는 행동과 말과 언행 속에서 무엇이 자기의 삶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결과가. 뭐가요? 더럽고 추악하고 교활하고 완고하고 날카롭고 음란하고 탐욕스러운 거품들이 계속 내 삶 속에서 일어난다고. 이걸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라고는 바다가 뿜어내는 거친 그 거품들, 그 쓸모없는 거품들만 계속 뿜어낸다는 것이죠. 그건 공허하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들 뿐입니다. 사람들을 밀치며 깎아내려서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보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 결국 남는 건 수치의 거품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사람들은 스스로 이것을 수치스럽다고 여깁니다. 자기 스스로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뿜어내는 삶의 열매가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도 결국 남는 건 수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안에 이 수치스러운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발 앞에 가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를 새롭게 하셔서 내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로 만들도록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이야기 들었죠.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렇게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여러분들 안에 맺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혹시 틀어주실 수 있나요? 영상 하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우주의 크기를 체감해 보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지나가니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이제 막 지구를 벗어나 달의 궤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태양계를 지나 도넛 모양의 카이퍼 벨트가 보입니다. 이제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는 오르트 구름을 지나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작은 점들이 태양과 같은 항성들인데 이런 항성 수천억 개가 모여 하나의 은하를 이루게 됩니다. 태양계가 속해있고 약 4천억 개의 항성을 보유한 우리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도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우리 은하 같은 은하들 수십 수천 개가 모여 은하군과 은하단을 형성합니다. 은하군 은하단이 또 다시 모여 초은하단을 형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초은하단들이 실타래의 그물망처럼 모여있는 것을 은하 필라멘트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가 최소 2조 개의 은하가 존재하고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에 있는 우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분 안에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 이런 생각 많이 했죠. 근데 저는 이것보다 1995년에 마지막으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의 마지막 비유가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이렇게 비유하거든요.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아름답게만 보이셨나요? 저희가 감옥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곳은 흑암 속에 갇혀있는 감옥일 뿐입니다. 그곳에 나올 수 없어요. 무한히 드넓고 드넓은 우주 속에 홀로 길을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놀동산에 가서 엄마 아빠 손만 놓쳐도 애들은 멘붕에 빠집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람을 타고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있는 연애에 실을 끊으면 더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땅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 우리네 인생과 같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하늘에서 부여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무시하고 이 땅 가운데 와서 타락해버렸습니다. 자기의 처소를 떠나 자기 인간과 연합하여 타락한 것처럼 그 존재는 아름답게 지으신 영광스럽고 찬란한 별과 같은 존재였지만 그들의 거짓되고 길을 이탈한 별은 아무런 생명도 열매도 만들어낼 수 없는 아름다움일 뿐입니다. 1995년에요. 역사상 가장 비싼 우주 만원경인 허블 만원경 잘 알고 계시죠? 그걸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 검정 하늘을 10일 동안 촬영해 봐야겠다 이렇게 주장했던 학자가 있었습니다. 로버트 윌리엄스라는 우주만원경 과학연구소 소장이었는데요. 이 우주만원경의 제작비가 당시에 5조 2천억이고요. 거기까지 우주에 띄우는 데만 당시에 20조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루 동안 유지하고 하는 비용이 유지 보수 비용이 20억 넘게 들었다고 해요. 하루 사용료가 11억입니다. 하루 동안 사용하는데. 근데 이걸 열흘 동안 거기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점 하나를 비추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난 거죠. 지금 당장 관측해야 될 것도 이렇게 많은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점 하나를 10일 동안 110억을 쓰겠다고 하니까 미친놈이라고 취급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11일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거기에서 깜깜한 작은 점 하나에서 3천억 개의 은하가 발견됐습니다. 3천억 개의 은하요. 당시 학계에서는 우주의 수를 1천억 개로 예상했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2조 개 이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과학계 전체가 뒤집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저는 와 우주가 진짜 넓구나 이런 생각도 했지만 그 어둠 깜깜한 점 하나에 갇혀진 3천억 개의 은하가 감옥에 갇혀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유리하는 별들이 맞은 최후라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요, 그렇게 아름다운 별들도, 아름다운 은하도 캄캄한 어둠 속에 유리하는 별도 그렇게 갇혀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관한 6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따르지 말아야 할 길을 함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내 안에 동일하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모습 속에서 차지했었던 저의 모습을, 저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를 안 비치고 다른 사람을 계속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됐다. 아, 이 사람은 저렇게 돼야 돼. 아, 이 사람이 저기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향한 경고라는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두려움으로 말씀을 경고로 받고, 그럼에도 오늘도 또다시 그리스도께로 다시 나아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향해 오늘도 걸어가기로 주님 앞에서 결정합니다. 주님 그렇게 나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고 우리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여러 가지 심판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진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음을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긍휼의 목자의 품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깨끗한 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